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목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통독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먼저 각 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장은 믿음의 초보를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어서 히브리서 5장입니다. 각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듣고 읽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5장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기역, 니은, A, B, C를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초보로 돌아간 성도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다시 보면 귀가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둔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노스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지능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게으르다, 둔감하다, 반응이 없다, 무기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던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길어지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손해보고 고통스러워지자 그들은 지쳐버렸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번아웃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예전 유대교 시절 제사 지내고 율법이나 지키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던 그 편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말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가 둔해진 상태입니다. 즉,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깊이 묵상해야 하는 단단한 말씀은 듣기 싫어집니다. 마치 질긴 고기처럼 느껴지고 씹기가 너무 귀찮고 힘듭니다. 그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나 아니면 율법처럼 이렇게 하세요 라고 시켜주는 그런 말씀만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그 고민이 귀찮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고기도 먹어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질긴 게 싫다고 맨날 물 말아서 밥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물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성한 사람은 곧 경험과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영적 어른이란 수많은 연단과 실전 훈련을 통해 자기의 감각을 단련시킨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과정을 통해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린아이는 그냥 듣고 흘립니다. 아니면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출근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 또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는 훈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제 감정으로는 안 되나 주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며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 결국 말씀을 씹어 소환해내는 사람이 바로 14절이 말하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자꾸만 쉬운 길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헌신과 희생, 깊은 묵상과 고민과 노력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바로 뱉어버리고 값싼 위로라는 우유만 마시며 내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젖만 먹는 아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거친 세상을 이길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입맛에 맞는 쉬운 은혜만 구하거나 그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아를 꺾고 말씀으로 내 몸과 감정을 치며 그렇게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단단한 음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험과 환난을 통과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는 성숙한 어른들, 세련된 믿음의 장성한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없으면 바로 낙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설교만 찾아 들으며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하며 그렇게 부드러운 점만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단한 말씀을 삼키기가 귀찮아 뱉어버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값싼 은혜만 구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 무기력증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영적 근육들을 단련시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장성한 어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